오늘은 당신의 형제 사랑은 진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고요. 또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수막이나 광고 홍보 영상에서 보시면 사랑합니다 라는 문구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죠?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인사를 할 때에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의 인사를 주고받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로부터 듣는 대부분의 말은 안타깝게도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누구 때문에 속상하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거든요. 그런데 왜 성도들은 왜 사랑받고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말보다 상처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그 서로 사랑, 그 형제 사랑이 과연 정말 올바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올바르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1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이 권면은 처음부터 너희가 들은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때부터 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 가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그죠? 그렇죠? 예.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방금 우리가 읽은 이 11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이 났지 않습니까?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즉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라 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냥 한마디로 말한다면 끝이 다릅니다.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이야기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이런 경우가 생겨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제가 정말 열심히 사랑했는데 제게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주님, 저는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습니다.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안 입어가면서 진짜 희생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정말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정말 짜증나고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베풀어줬는데 그 사람은 호의를 왜 그렇게 권리로 받아들이는지, 왜 나만 계속해서 사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이런 류의 고백을, 이런 생각을 말을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죠? 사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진짜 아프기 때문에, 정말 속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쏟아내는 거겠죠. 그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걸 겁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서로 사랑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쓸 시간을 상대방에게 다 쓰는 거고요. 내가 분명히 쓸 돈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써야 하는 돈인데 사랑하라고 하니까 흘려보낸 겁니다. 내 일을 하는 것도 버거운데, 벅찬데 상대방의 일까지 다 신경 써다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심지어 이것도 주고 저것도 퍼주고 하는, 정말 다 퍼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 중간에 지치는 겁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나는 뭔가 지금 내가 뭐하고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빠지다 보면 불평하기도 하고 또 원망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올라오면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시작이 되는 사랑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온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한 사랑이고요, 내 의지로 한 사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끝은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상처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2절을 볼까요? 그런 사람이 나와요.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바로 여기서 가인이 나오는데요, 사실 가인은 앞서 말한 내용과는 약간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사랑하다가 지쳐서 불평하거나 원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그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화가 나는 거죠. 그걸로 인하여서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아벨을 죽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것과 또 가인을 이렇게 하나로 묶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또 가인의 마음에서 올라온 시기나 질투나 이런 미움은 전부 죄악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묶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죠. 그죠?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일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일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요,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닥쳐왔잖아요. 그런 순간이 나한테 딱 왔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뭔가 그럼 내가 뭐하고 있지? 이게 아니라 그런 순간에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중간중간에 물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라면 내가 준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본다?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통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주는 파이프라는 이야기죠.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실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때에 지치고 짜증이 나거나 또 상처받아서 힘이 들 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 그것은 나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교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히려 반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욕심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이 와도 괜찮을 수 있는 마음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괜찮다라고 오히려 나에게 나를 다독거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진짜 사랑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의 끝은 불평과 원망으로 인한 나의 교만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해드리는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한테 요청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의 삶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더라고요. 참 힘들게 살아오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어졌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 또 목사로서 그분들을 생각할 때에 이제는 이분들이 좀 더 나은 그런 환경이나 그런 삶 가운데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 또 조언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답답할 정도로 왜 이러실까 이분들은. 사람은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좀 주고받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뭐 그냥 뭐 내 인생 내 길 간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될 때 저에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기도하지 말까?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이게 뭐죠? 제 안에서 올라온 불평입니다. 예, 제 안에서. 왜냐하면 그분들의 반응을 놓고 제가 속상한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또 한편으로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 그냥 기도하자. 계속해서 기도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고 계속해서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반응하든 말든요. 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흘려주신 그 사랑을 제가 보내드리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목회자도요, 서로를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좀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그 결말이 항상 어떻든가요? 내가 지쳐서 상처받고 속상하고요, 아, 참 하기 싫다 그런 마음 들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괜찮아 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찾고 구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전자의 마음이라면 상처받는 그 순간에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찾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이죠, 그죠? 영적인 상황에서는 위기의 상황이니까 정말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내는 그러한 정말 서로 사랑을 할 때에 아가페,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인간적인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요, 또 새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을 볼 때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냥 말씀을 그대로 올려놓으세요. 지금 말씀을 딱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니까 남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안 묻을게요. 그렇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대요. 그러면 죽으러 가야 되는데. 자,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깃들어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수반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행적에 관련된 기사들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적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사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칠 때에도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셨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빈들에 있는 무리를 보고도 불쌍히 여겨사 이런 표현들이 막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셨고 또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없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거죠.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거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공의로운 그 하나님으로서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창자가 들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창자가 들끓는다라는 것은요, 그 스플라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내장이 고통을 느낄 정도로 아픈 그 마음을 말합니다. 혹시 장염 알아보셨죠, 그죠? 장염 알아보시면서 굉장히 이게 막 꼬이는 그런 거 경험 많이 해보셨습니까? 저는 장이 약해서 좀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새벽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냥 제가 응급실로 제가 직접 갑니다. 가서 의사 보고 진통제 좀 놔달라고 그런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또 우리 여성분들은 아이를 이렇게 출산할 때 굉장히 이제 아픈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창자가 정말 뒤틀리는 듯한 그런 마음이 바로 이 단어라는 거거든요. 정말 창자가 꼬이거나 끊어질 듯한 그 마음,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공의로운 그 모습으로 공의의 십자가로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랑의 십자가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하게 주는 마음으로 안아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고 있는데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가진 돈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궁핍함을 외면하고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게 있어요. 도와줄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단어가 똑같이 아까 그 창자, 그 내장이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죠?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궁핍할 때에 또는 그 궁핍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에 그게 질병이든 사건이든 사고든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을 닥쳤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떤 사랑을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는 정말 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갑니다. 18절 말씀을 볼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이는 게 어떤 단어냐면 진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한 거 아니에요? 아니, 행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사랑은 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도 그냥 사랑도 아니고 또 의무로 여기는 것도 아니라 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공감해 주면서 행하는 건데, 아니 그 정도면 아니 저 같으면 상드릴 것 같아요.
정말 잘했다라고 저는 칭찬해 드릴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은 오히려 여기서 행함을 넘어서 진실함이라는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그죠? 왜 행함으로 끝나지 않고 왜 진실함이 더 붙었을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했지만 나중에 대가를 바라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당시의 그 좀 배경들을 설명을 좀 해볼게요. 유대인들은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나 또 이런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외식적이다, 가식적이다 라는 책망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와 별개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돈 버는 법도 가르쳐 주지만 구제하는 일도 실천할 수 있게 항상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제라는 단어가 그 체다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해석을 하면 의로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제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의로운 사람은 동시에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로움이 경건이거든요.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서나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의 그 구제를 통한 그 사랑과 경건은 헛것이다, 외식이다, 가식이다라는 그런 책망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되는 의로움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롭다라는 것을 나타내어야 하는 의로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구제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은 어땠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싶어 했다는 거고요.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사람들에게서 높임을 받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구제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것은 잘하는 건데 대가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이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었다? 외식과 가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대가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대가를 바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또 다른 노예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대가를 바랬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그 대가를 갚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러면 나는 온 우주를 내 평생을 다 바쳐도 못 갚죠. 그렇죠. 이걸 그래서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은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사랑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진짜 불쌍한 마음으로 다 도와주잖아요. 그쵸?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나중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왜 내가 어려울 땐 왜 그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상해하고 상처받고 분노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이기심으로 시작된 사랑이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했어도 나중에 대가를 바란다면 그것은 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왜 행함이라는 단어 뒤에다가 진실함을 덧붙였느냐. 우리가 베푼 사랑이 외식이 되지 않도록, 가식이 되지 않도록, 그 끝이, 그 결말이, 열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하려고 진실한 행함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 때라도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 대가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내가 베푼 사랑이 외식과 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무런 보상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을 베풀게 진실함으로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랑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 그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뭔데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하셨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참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저는 참으로 무익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이 그냥 나오나요? 정말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와 찬양을 하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죠?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충만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상은요, 우리 눈에도 보이는 어떤 물질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도움도 될 수 있지만 어쩌면 삶의 질이 좀 더 윤택해지는 그런 부분들도 될 수 있지만 정말 참된 보상은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내가 감사하게 되는 거고요. 찬양하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더 밝아지고 기뻐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게 진짜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쌍한 마음 가지고 도와주는 건 다 합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야겠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믿는 성도에게 지금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함. 그래서 정말 진실함으로 처음 시작이 불쌍한 마음으로 잘 되었다면 마지막도 진실함 가운데서 정말 잘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은 좀 도발적입니다. 당신의 형제 사랑은 진짜입니까? 왜 이렇게 정했을까? 조금 후회는 되긴 하는데 좀 부드럽게 할걸. 네,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사랑을 할 때 진짜 사랑이 된다는 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말 평생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호흡이 굉장히 깁니다. 따라서 내 힘이나 내 의지나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도 뿌듯하게 여기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지친다라는 거. 왜? 내 힘을 안 거니까. 내 의지를 안 거니까. 그러다 보면 내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허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단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가인과 같은 그런 악한 자의 습성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을 찾으시면서 이겨내시고요. 자신을 하나님의 통로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되 끝까지 진실을 한다는 것. 누구든지 불쌍한 마음 사랑 베풀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왜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주지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실족당할 수 있다는 것. 대가를 바라게 되어지면 그게 외식과 가식으로 변질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마음부터 행동까지 신실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